들은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모든 신들을 다 모아서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되었을까? 강대국의 신들을 섬기면 자신들도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과 가까운 이방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 신들의 보호와 축복을 자신들도 받고자 이 우상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다시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라는 인물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입다가 세워지는 과정은 기드온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그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나가서 싸울 만한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부탁을 해서 그를 사사로 세웁니다. 흥미로운 것은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이 입다가 그 출신이 창녀의 아들이라는 부분입니다. 길르앗이라는 이름의 아버지가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처럼 서자로 태어난 입다는 다른 정실 부인의 형제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녀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는데 그들은 어른이 되고 난 후 입다를 쫓아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에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그리하여 입다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도망쳐서 돕당에 살게 됐습니다. 입다는 그곳에서 건달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입다는 그 출생과는 달리 아주 걸출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입다를 설명하면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NIV 성경에서 보면 그를 mighty warrior라고 설명합니다. 아주 능력 있는 전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싸움에 아주 능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입다의 용모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나 묘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입다가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평균 이상의 키와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아주 말을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암몬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를 대면해서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반박할 정도로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논쟁에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길르앗을 떠나 돕당에 머물던 그에게 갈 곳이 없는 자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 건달과 같은 자들이 모여들어서 입다의 형제가 되었고 입다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를 사사로 세우고자 찾아갑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싸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길르앗의 장로들은 길르앗에서 쫓겨난 입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쫓겨난 서자였던 입다는 자신의 신분과 권리의 회복을 무엇보다 원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자라는 것 때문에 그는 한이 맺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들어온 것이죠. 자신을 핍박하는 형제들을 피해서 집을 떠나야만 했던 입다에게 금이 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이기심 때문에 움직이는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도달했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 암몬 족속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임명하신 겁니다. 입다는 건달패의 두목입니다. 그 출생도 그리 떳떳한 편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의 삶이 정결하거나 정직하거나 도덕적이거나 모범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암몬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입다와 이스라엘은 암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다가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은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바치겠다라는 맹세였습니다.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여호와께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확실히 암몬 족속을 내 손에 주신다면 내가 암몬 족속으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올 때 나를 반기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과 싸웠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는 아로엘에서 민닛 부근에 이르기까지 20개의 성읍을 그리고 아벨그라밈에 이르기까지 아주 크게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됐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탬버린 소리에 춤을 추며 그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아들이나 딸이 없었습니다. 입다가 그녀를 보고는 자기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오, 내 딸아, 내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다니 내가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구나.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했으니 내가 되돌릴 수는 없단다. 입다는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근데 전투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입다를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입다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없는 그에게 하나뿐인 딸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슬퍼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입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빚어진 참극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참극이 일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다는 꼭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적도 없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입다의 승리는 정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재로서 이미 그에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꼭 이기고 싶었던 입다는 인간적인 조건을 하나님 앞에 걸은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집착, 자신의 꿈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그 무엇인가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며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어디에선가 들었던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이 신이 좋아하는 제사라는 것을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몰렉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몰렉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서자의 한을 풀고 금이 환양하고자 하는 그 꿈을 꼭 이루고 싶었고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와 집착 때문에 그의 욕심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신제사의 비극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자녀를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2세대는 사방의 모든 신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받들고 섬기는 이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영적인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몰렉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몰렉은 같이 섬기는 신이 되었습니다. 눈앞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입다는 가나안의 민족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일, 곧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죠. 그러나 이미 레위기에서 명시되었듯이 사람을 번제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일로 이스라엘에서는 금지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라는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분오열되었고 중심을 잡지 못했다라는 것과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끝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대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나요? 주영훈 집사님이 진행하시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손정도 목사님의 손주인 손명원 장로님이 출연하셔서 할아버지인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님과 아버지인 손원일 해군 초대 제독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임시정부 의장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이셨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정동교회와 동대문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김구, 안창호, 이승만과 같은 인물들과 함께 독립에 헌신하셨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면 저쪽 끝에 앉아 계신 분이 손정도 목사님이시고 이쪽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 안창호 선생이십니다. 두 분이 굉장히 친한 의형제였다고 해요. 그리고 안창호 선생이 나이가 어려서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은 사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손정도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손정도 목사님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고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장남이 손원일이었습니다. 손원일은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젊은 시절에 일제에 의해서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는 상해로 건너가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 옆에서 자라게 됩니다. 중국에서 손원일은 해방이 되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해군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바다의 중요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의 대학에서 항해술을 배우고 4년 동안 중국의 상선을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항해사로 일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된 손원일은 막 해방이 되어서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조국으로 돌아와서 바로 그 이튿날부터 곧장 해군을 모집하고 배를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배를 살 돈도 병사들을 먹일 곡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손원일은 한국교회를 돌면서 해군 창설을 위한 모금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삭바느질을 해서 그리고 열심히 헌금을 모아서 손원일과 일행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해군은 공격과 방어를 위해서 전투함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한국 해군에 전투함이라는 게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미국에 가서 전투함을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투함을 구입하기 위해서 손원일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모금한 돈과 함께 12만 달러를 만들어서 전투함을 구입하기 위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손원일은 미 해군을 설득해서 500톤급 전투함 4척을 구매합니다. 그중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이 6.25 전쟁 발발 몇 주 전에 극적으로 진해항에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쓰이다가 퇴역하고 미 해군에서는 실습선으로 사용되던 오래된 전투함이었지만 대한민국 해군에게는 포가 달린 최초의 전함이었습니다. 이 전투함을 구입해서 진해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비도 훈련도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킨 북한군은 600명의 정예부대를 부산 앞바다로 보내서 후방을 교란하고 탱크를 앞세운 지상군과 함께 한반도 전체를 수일 내에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첩보에 남한 해군에 전투함이 있다라는 소식은 아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발발 몇 주 전에 배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은 단순 수송선에 600명의 전투 인원만 실어서 부산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북한군도 백두산함을 보고 깜짝 놀라고 백두산함에 우리 군대도 이 600명의 북한 군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훈련도 잘 되지 않았고 포탄도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무조건 맞춰서 이거를 한 번에 끝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백두산함은 북한군 수송선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함포 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송선을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최후방 보루로 남겨졌던 부산 그리고 낙동강 전선을 생각하면 부산항에 600명의 북한 정예병들이 상륙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외에는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5년간의 일본의 수탈과 억압에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던 시대에 한 기독 청년에게 해군 창설의 꿈을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를 지켜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라가 없는데도 해군의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정도 목사님은 설교에서 늘 나라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한민국이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힘을 길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들 손원일 제독이고 유관순 열사이고 안창호 선생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정동교회에서 배우고 고향에 내려가서 만세운동을 벌이는데 태극기를 만들었던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주변의 각 교회를 찾아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모여서 태극기를 만들어서 3.1절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조직도 없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도 몇 없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도 별로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셨습니다. 구한말,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기 직전 선교사들이 쓴 보고서를 보면 조선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비위생적인 나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전혀 없어서 도시는 오물로 가득했습니다. 가난에 찌든 사람들은 초가집 속에서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양반들의 착취는 심각했고 비리는 만연했습니다. 미신이 가득해서 심지어 미신에 의지해서 나라의 일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인인 언더우드 여사는 당시 평양에 우물이 없는 이유가 우물을 파면 가라앉게 된다는 미신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물이 없으니까 평양의 사람들이 대동강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먹는데 전쟁으로 대동강에 시신이 둥둥 떠 있는데 그 물을 그냥 떠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힘이 없어서 왕이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을 가고 주변 열강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공고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쓰러져 가던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학교를 지어서 교육을 하며 인재를 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재들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루는 힘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직접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기억해보면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말갈족, 여진족 들어보셨죠? 한때 강대했던 나라입니다. 이러한 민족들은 오래전에 사라져서 이젠 더 이상 세계 지도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위구르, 티벳도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인 중국에 강제로 편입되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민족은 살아남았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 없고 구원이 없을 것 같은 시절을 지나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사시대,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을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열방을 구원하는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사사시대에도 입다와 같이 자격 없고 모순 덩어리에 불과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순 아닙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미신으로 가득했던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부산에서 모여서 텐트를 쳐놓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은 몇몇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셨습니다. 죽어서도 한국에 묻히리라, 그렇게 유언하는 벽 안의 선교사들의 기도로 대한민국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대한민국과 한민족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미래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국을 떠나서 이국 땅 독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을 왜 해야 합니까? 통일을 이루고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합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땅끝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북한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동족인 북한의 동포들이 마지막 숙제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통일은 북한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타락한 문화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소망을 버리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로 우리가 미넨 땅에 있지만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이라는 찬양입니다.